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과 또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사무엘하 5장 11절 이하와 병행구절입니다. 다만 오늘의 성경과 사무엘서는 사건의 배열 순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먼저 다윗의 왕위 등극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 정벌과 다윗성 건축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이전에 실패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핀 왕궁 건설 및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 이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서는 첫 번째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두 번째로 여부수족을 정벌하고 다윗성을 건축한 사건, 세 번째로 왕궁 건설, 또 네 번째로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연대기적 기록에 더 가까운 데 반해서 역대기는 신학적 주제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건 발생 순서는 사무엘서의 기록이 맞을 듯합니다. 특히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3개월 만에 다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사무엘서 5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로 연대기 쪽으로는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두로왕 히람의 공급으로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에서도 무려 13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었다는 것, 또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를 승전함으로써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던 것과 그런 다윗을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다윗의 두려움으로 끝냈다가 14절에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다윗을 향하여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더라도 이런 순서로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절 2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기술자들과 목재를 보내줘서 다윗 궁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것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윗궁이 건축된 것은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겠죠. 여부수 사람들을 정벌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하면서 궁전도 그때 건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렇게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 자신의 나라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즉 아직 통치 초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왕권이 공고히 되지 못한 때에 뜻밖에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적극 협조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히람의 이런 친절에 대한 감사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두로와 또 두로왕 히람과 그의 후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히람에게 느낀 감사가 그만큼 컸다는 것과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겠죠. 관계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해석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이런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도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특성이 훨씬 더 강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주관적이라고 핀잔을 줘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거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믿음으로써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누리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3절부터 7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 13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4명의 아들들은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며 이 13명의 아들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아들들과 함께 3장 1절부터 9절에서도 이미 한 차례 그 이름들이 소개된 적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이처럼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구분해서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로 번성케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왕가에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왕가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즉, 이 또한 1절, 2절에서 두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한 가지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농경이나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풍성한 노동력이 곧 부로 이어지죠. 따라서 많은 자녀들이
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다 보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에게 자녀가 잉태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출산으로서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도 배울 수 있고 절제도 배울 수 있고 헌신도, 사랑도, 기쁨도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납하고 지지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이자 신앙인으로 키우는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의 열매로 보시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자녀를 낳아 경건하게 복되게 양육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첫 번째 전투는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시점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8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을 죽이며 대승을 거둔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이 잠깐 분열된 상태로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서로 다툴 때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블레셋에게는 충분히 위협 요인이 되지요. 다윗 스스로가 전쟁 영웅이었고 그는 8년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무려 1년 4개월씩이나 의탁했던 용병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아마도 다윗을 여전히 자기들의 영향권 아래 두고 이스라엘에게서 조공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대군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고작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를 이미 정복해버렸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전투에 임해서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바알 브라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쪼개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가르셨던 것처럼 다윗의 손을 통해 블레셋 군대를 쳐서 가르셨다는 그런 말이죠. 이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앞장 세우고 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그것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블레셋이 두 번째로 진군해 와서 역시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회 매복 전술을 말씀해 주시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와 블레셋을 치고 그들은 기브온에서 겟셀까지 밀어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성읍이고요. 겟셀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거의 3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도시였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전투로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17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14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들 앞뒤로 다윗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사건을 일부러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잊혀진 언약궤를 70년 만에 백성들에게 상기시켰고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높이시고 복주셨던 것이지요.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뜻과 고집과 생각 등등을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속히 바꾸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우리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견고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는 자녀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회와 교회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남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견고하게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특별히 젊은 부부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는 자녀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사회와 교회에 이바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더욱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